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 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울은 자기가 왜 이 편지를 또 쓰는지 또 방문을 연기했는지 이 부분을 계속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 편지의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죄를 범했고 교회가 이제 그에게 치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벌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이 짤막한 부분이지만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와 회복이 무엇인지 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여기서 이제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이제 바울에게 뭔가를 이제 죄를 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 또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심각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그 사람이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실은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계속 고린도 전서나 또 이제 후서를 들어와서 이제 특별히 얘기를 하죠. 고린도 전서에도 이미 성도는 그냥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다. 그리고 주님의 몸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기쁨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이런 아픔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 슬픔도 마찬가지고 아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 졌으면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을 했네. 왜 저렇게 결정해가지고 저렇게 결과를 만들어내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또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그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서로 오해가 됐든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든 어떻게 해서 둘 간의 갈등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다툼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면 그 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 편지에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세우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혼자 문제라면 그냥 개인의 문제로 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되겠지만 그 한 사람이 문제가 되면 전체적인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7절 보면 여러분 대다수는 그 사람에게 그러한 사람이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 죄를 범한 사람에게 어떠한 벌을 주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교회에 이제 치리가 있었던 것이고 교회 징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정 기간 교회 생활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모든 직분을 내려놨을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 이제 충분히 벌을 줬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그 정도면 이제 됐다는 거.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다른 것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용서와 위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지혜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되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죄는 죄라고 부르고 그것을 회개를 또 촉구하고 때로는 또 치리하고 징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치리하고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이제 벌을 내린 것 같고 징계가 된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는 용서하고 또 위로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용서, 회복, 위로가 없고 계속해서 그 시선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 말 안 돼. 내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는 용서가 안 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길어지면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절망할 수도 있다. 이 얘기하는 거죠. 나 같은 건 안 돼. 나는 회복할 수 없나 보다. 저 사람도 용서 안 하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하실까? 이런 생각들. 교회가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용서하고 위로하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때가 있죠. 징계할 때도 있고 또 용서도 때가 있고 또 회개를 촉구할 때도 있고 또 회복시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를 권합니다. 단순히 용서하라 그 차원에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타내어 보인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용서합니다. 위로합니다. 이제 하나가 됩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그에게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그런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를 다시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어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과정이 다 끝났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그와 대화를 나누고 또 그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온전히 회복이 되도록 돕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이 PPT에는 9절부터 이게 없는 것 같은데 9절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이 후서 이 편지를 보면서 어제 이제 여러분 말씀에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눈물로 쓴 편지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 한 사람이 잘못을 해서 그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징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편지 속에서 뭘 얘기하냐면 또 다른 이제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징계도 순종이 있어야 돼요. 징계하는 것도 쉽지 않죠. 징계하고 치리하고 또 그가 바로 돌아올수록 권면하고 이런 것도 순종이 필요해요. 그러나 또 다른 순종이 또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용서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순종이에요. 징계도 순종이고요. 또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쉽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징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뭐 감정대가라고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접근하셔야 되고 또 용서와 또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용서했어. 그러니 들어와. 이렇게 된 그럼 그 안에 감정이 또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분별할 때 하나님 내 감정이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10절에 얘기해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용서하면 바울도 용서한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함께 용서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는 내가 마음이 넓어서 내가 이 정도 아량이 있어서 용서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용서한다 바울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1절 보시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갑자기 왜 바울이 사탄을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그 사탄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란과 갈등과 오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단이 어떤 일들 하냐면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합니다. 그건 세상도 다 그렇게 해. 교회는 그냥 교회도 괜찮아. 그 정도는 다 이해할 거야. 이렇게 하는 죄에 대해서 별거 아니라고 판단하는 그래서 그냥 쉽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사탄은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생기고 또 그런 일들이
오가면요, 사단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처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돼요. 반대로 또 뭐냐면요,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범한 사람을 계속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난 저건 용서 못해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또한 용서를 구하고 또 교회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치리가 됐고 어느 정도 됐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용서예요. 그리고 회복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끝까지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나갈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그런데 사단은요, 용서와 회복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양극단으로 몰아가요. 뭐냐면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든지, 아유 괜찮아 그 정도는 라고 하든지, 아니면 용서 못하게 만들든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동안 가기 전까지는 절대 용서 못해, 내가 저 사람을 안 보면 안 봤지 내가,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죄에 대해서 죄라고 부릅니다.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루지요. 그러나 동시에 회개한 자는 용서합니다. 그리고 회복시키고 그에게 사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 이거를 방해합니다. 이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뭐라고 해요? 우리는 사탄의 이 속셈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우리 교회 또 내 마음에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 그 사명 오늘도 잘 감당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가 붙잡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놓치지 않고 내 생활 속에서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